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모름지기 쓰는 사람의 의도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짧은 편지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 내용이 뭐냐? 한 글자였어요. 글자도 아니죠. 기호, 물음표. 저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 해가지고는 불쌍한 사람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참 애처로운 스토리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으니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궁금하니 물음표로 어떤 뜻이었을까요? 책이 잘 팔립니까? 뭐 이런 뜻이었겠죠. 또 출판사도 작가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역시 한 글자, 기호 하나예요. 느낌표 하나. 뜻이 뭐였을까요? 의외로 잘 팔리네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잘 팔립니까? 잘 팔리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7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입니다.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 편지 속에 숨은 의도가 있죠.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뭔가를 살펴볼 텐데, 일단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준비된 서머나 교회 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아시아 성지순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앉아 계시는 이 서머나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는 도시죠.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이스탄불 수도, 또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되어집니다. 지금은 어제 살펴본 유적지만 남겨진 에베소와는 달리 유적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폐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단히 큰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무역과 경제와 또 문화의 중심지로서 여전히 지금도 쓰임받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의 부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당시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반면 이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향료인 미르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르라는 말이 뭐냐면 집안에 비어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시체에 넣을 때는 방부제 기능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아마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만 엄청난 핍박과 이렇게 고통,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왔고, 교회 또한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방부제 역할을 참 아름답게 잘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폴리갑의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20대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교회 감독으로서 지내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폴리갑만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기철 목사님, 손야호 목사님 같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교회의 부흥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서머나 교회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잘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에 나오는 책망이 없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실 때 특유의 패턴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약속의 축복들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아예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책망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 무슨 입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편지 내용에 뭐로 가득하냐면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수북히 위로와 격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짧은 편지 안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위로인가 싶어요. 자, 10절인데 대표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위로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게 위로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아니면 의로운 어느 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뭔 위로래? 이게 무슨 위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아주 독특한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 신화 가운데, 그리스 신화 가운데 사이렌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렌 아시죠? 위오 사이렌. 거기서부터 나온 게 사이렌이에요. 사이넬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머무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신이 머무는 섬 근처에 배가 지날 때면 말이에요, 이 사인이라는 여신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환상적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 사람을 어떻게 하냐? 홀깨는 거죠. 홀리는 거죠. 사람을 홀려버리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죠.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밀랍으로, 그러니까 양초를 만드는 재료에 해당되는 밀랍으로 뱃사공들의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아가지고 겨우 섬을, 노래 소리를 못 듣도록, 그래서 섬을 지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래하는 신이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신이니까 자기가 탄 배 이 뱃사공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노래 소리가 더 저 멀리서 들립니다. 섬에서부터 사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만은 그 치명적인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오르페르스의 자신의 노래 소리, 더 아름다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가볍게 그 섬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느냐 하면 귀를 틀어막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히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잖아요. 고난이 아닌 것처럼, 고난이 면제된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쓱 문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한가운데를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를 틀어막고 나는 안 들린다, 고난이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한 게 여러분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난을 직면하지만 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승리하는 쪽이 좋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쪽이 좋습니까? 뚫고 지나가는 승리가 좋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바울도요,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면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빛난 영광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고개 들고, 입교자들 고개 들고,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예, 현재 고난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예전 번역은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뭐냐는 거죠.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단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다 말했어요. 그게 다 메시지가 있는데,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제가 읽어볼게요.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irst and last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설명이 쉽습니다. 종이 한 장 있는데 이게 처음이라 칩시다. 처음. 그런데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 first and last라고, en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 경상도 말로 떡 떨어져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시록 1장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7교회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1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예,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신자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어떠하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는 죽을 지경인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에게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게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타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위로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위로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당시에 사람이 있죠. 영상에 나왔던 서머나 교회 지도자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 156년 2월 2일 날 총독에게 체포돼서 딱 무릎 꿇게 되어졌습니다. 끌려온 이제 폴리갑을 이렇게 보면서 총독이 그래도 그 인격이라든지 덕망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 로마 황제 신상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이전에 있었던 건 다 없게 해주고 당장에 풀어주겠다라고 나름 후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면 내 나이 86세 살아가는 주님은 내 일평생 동안 나를 언제나 인자로 대하셨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함없으신 주님이었다는 거죠.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드릴 수 있단 말이요 라고 거절합니다. 총독은 나름대로 선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회유하고 위협하고 목숨이 아깝지 않냐고, 내가 맹수에게 던져주겠다고, 아니면 불사질르겠다고, 불로 태우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더 두려워하시오라고. 그리고는 집정관의 손에 의해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 폴리갑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형을 당하죠. 그때 장면이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보시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불길이 이상한 일이 기록에 남겨진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꽃이 폴리갑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폴리갑을 마치 보호하듯이 단지처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주변만 에워싸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당황한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서 폴리갑을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폴리갑이 이처럼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86년 동안 한결같았던 주님이 폴리갑에게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왜냐? 오늘 본문 봐도 아주 확실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 내가 보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버글버글버글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거꾸로 때리고 그렇게 하도록 세상은 지금 버글버글버글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디모데 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눈 크게 뜨고 같이 시작. 얘기해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다. 이제 갈로 열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대충 사는 사람 말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는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선문화교회 지도자가 화형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게 그렇게 죽으면 당연히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십자가를 내건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폴리갑 기념교회예요. 사실 뭐 십자가도 조금 갸우뚱한 게 참 애처로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다만은, 그죠? 또 유일하게 지금도 예배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서문화의 폴리갑 교회죠. 그래서 입구에 보면 예배 시간에 대한 사실은 미사에 대한 안내입니다만은 안내도 나와 있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끝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뭘 또 죽도록 뭘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 매정한 말씀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풀면 되어져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나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해요? 꼭 죽도록 어떻게 해요? 죽도록 봉사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죽도록 그냥 열심히 교회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신실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니 그리하면 뭘 준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니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주구장창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을 거니까 그냥 쭉 그냥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10일 동안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언제나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방점이 10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기한이 있는 고난이다 그 말인 거예요. 기한이 정해진 환난이다 그 말인 거예요. 죽을 것 같죠?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없는, 들어가도 끝이 없는 계속 어두컴컴한 동굴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 들어가 보면 뭐가 나와요? 밝은 빛이 나와요. 터널이다 그 말인 거예요. 끝이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실 10일이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목 잘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1부, 2부 때마다 이 타이밍에 다시 어텐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했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이게 뭔 소리래? 근데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학습 세례도 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60만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길이 없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근데 2번 태어난 사람 있죠? 육신의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지키는 거 참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신실하게 붙들면 우리는 한 번 죽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빗나가는 사람,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태신작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 두 번 죽을 사람들 건져내려고, 영혼을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태신자 작정도 하고 진문식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폴리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자랑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하셨는데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저 책 제목에 근거한 또 찬양, 옛날 구슬픈 찬양도 있고 그러죠.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갈을 입에 넣었는데 형사들, 일본 순사들인 거죠, 집에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온 교인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막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아니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는 연약한 그냥 인간이었어요. 무서운 것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회고록을 기록해요.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의 눈에는 비교되어지는 거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던 아버지와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일어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버지, 이 둘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1940년 9월 20일 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양 경찰서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수감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이제 목사님의 집을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잡혀갈 때 말이에요. 나올 때 목회하던 산정령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20명 정도가 찾아와서 길목에 있는데 그 찾아오니까 잡혀가는 그 순간 아주 짧지만 즉석에서 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잡혀가는 길목에서 그때 성도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날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용인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오른쪽에 큰 돌판 위에 그대로 또렷이 남겨져 있죠. 여러분이 가족 여행을 해도 이런 곳에 하셔야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날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폴리갑의 순교 성화를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의 성화가 있어요. 폴리갑 기념교회 서머나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레이몬 페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잘 보시면 당연히 화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리갑이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칼을 든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이제 찔러서 죽이려고 하죠. 잘 보시면 로마 병정 뒤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두 손이 묶여져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일까요? 또 다른 순교의 순번을 기다리며 두 손이 포박된 채로 기다리고 있는 저 로마 병정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화가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저 그림 속에 그려 넣은 거죠.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다음 순번은 내 차례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사역훈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주제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하고 공부 말미에 말이에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늘날 나의 현재적인 삶의 고난 어떤 것이 있는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한 분씩 쭉 돌아가면서 나눴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제가 정말 괜히 물어봤어.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는데요, 와, 진짜 다 죽을 것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루 3시간씩 자고 훈련을 받는 분이 계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막 듣는데 가슴에 막 답답. 어떻게 이렇게 사실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낼까? 내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쭉 한 바퀴 도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야,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부끄럽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부렸어요. 뭐라고 땡깡을 부렸냐? 아니, 이미 죽을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인데 내가 이런 성도를 앞에 놓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또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미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성도를 앞에 놓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순번이 돌아왔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됐다고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너무 모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요일 새벽쯤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살 길이 뭐냐? 그렇게 힘든 성도들 살 길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살 길이냐? 사명도 안 감당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살 길이냐?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셨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화가 페레라는 사람은요, 폴리갑하고 자기 자신을 좀 다르게 그립니다. 그리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좀 남기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이 폴리갑, 여러분 이 폴리갑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물론 폴리갑의 고개가 좀 갈등하게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레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자신의 눈길을 땅을 향하고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살 길이 뭘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이 뭘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또 바라보는 것,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아시아 교회,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